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9장 수요 예배 때 다니엘서 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19절 구약 1249쪽 다니엘 9장 1절로 19절 본문이 좀 깁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19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헤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주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 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되는 귀한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귀한 주의 백성이오니 주여 속게 일어나 도우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로 축복하시고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9장 내용은 BC 538년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한 바로 다음 해 일입니다. 그래서 앞에 다니엘서 6장, 다니엘 사자굴과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오늘 내용은 다니엘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기도했나? 회개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인데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보니까 왜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황폐한 상황이 되었는가?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죄가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 그리고 또 회개하지 않는 죄,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후반부에 보면 그렇지만 주님 긍휼에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을 회복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언제 하는 기도냐? 고통 가운데 하는 기도예요. 고통 가운데. 그런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특별히 오늘 사건 바로 다음에 해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회복을 소망하면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부족한 2%를 채우는 거야. 2% 채우시고 나라 민족을 품는 기도로 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상황을 쭉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죄악인데 이때 다니엘이 언제 기도했나? 그 상황이 중요해요. 1절에 메대 족속 아헤스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때 역사적 배경이에요.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예레미야서예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70년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우리가 70년 고통당하고 해방당하는가 그거를 알았대.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너희가 70년 바벨론을 섬기리라. 우리가 얼마나 이 포로 생활을 할까?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생활이 계속될까? 70년이구나. 그런데 1년 남은 거예요. BC 605년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고 지금 BC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1년 남았어. 그러니까 70년 되기 1년 전에 그걸 알았어요. 다니엘이. 근데 제가 볼 땐 왜 이렇게 늦게 알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다니엘이 포로 생활이 70년인데 1년 남았네. 3절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야말로 작정 회개기도 하는 겁니다. 귀한 회복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지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있으면 회복된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해? 그냥 이방인처럼 종노릇하고 이방 풍습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다니엘이 뭘 생각했나? 급하다, 큰일 났다. 내년에 회복되는데 회복될 때 무조건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회복되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귀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회개기도 들어간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되어서 구원의 해방의 회복의 귀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맛봐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러면서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무엇이고 그래서 그 죄의 결과 어떠한 생활을 살게 되었는가를 거의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합니다.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회개해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다 좋은 하나님만 알아.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씨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단순히 좋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너무나 칼 같기도 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완벽하기도 하시고 좋을 땐 한없이 좋은데 무서울 땐 또 무서워요. 다니엘이 보니까 무서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언약, 인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잘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돌아오고 회개하면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7장 9절에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으면 우리 후대가 천대 하는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죄지면 3, 4대. 일단은 대수 시간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믿지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한테는 1000대를 주고 잘못하면 3, 4대.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잘하면 1000대. 우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5절, 6절에 보니까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그런데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나쁜 단어 다 나와요.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하나님 계명을 떠났대. 말씀 안 지켰대. 두 번째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떠나고 두 번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라 라고 수십 년을 외쳤는데 그거 무시했대. 두 가지. 율법도 무시하고 실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친 것도 무시하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한 150년 동안 외치거든요. 보통 40년 정도 목회해요. 40년 동안 달마다 하는 소리가 뭐예요? 강단에서 회개하라 그 얘기만 해. 제가 예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게 간호과장인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요 자기 교회 6개월 동안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라 얘기했대. 그런데 성도가 반으로 줄었어요. 날마다 회개하라 얘기했대. 6개월 동안. 근데 실제 성도가 반으로 줄었대. 성도가 그거 듣기 좋겠어? 싫겠어? 싫지. 오기만 하면 회개하라 그러니까. 또 실제 우리 얘기 대표기도 할 때 보면 항상 회개하죠.
그래서 어떤 초신자가 그랬대. 아니 저놈의 장로는 웬 죄를 이렇게 많이 졌나? 날마다 죄인 용서하시고 우리 죄 용서하니까 초신자가 볼 때 저 장로는 죄를 많이 졌나 보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한 150년 동안 잊혀요. 회개하라고. 안 들었거든. 두 가지 죄야. 에스라 9장 7절에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고 그래서 7절 5, 6절은 죄입니다. 죄의 이유고 내용이고 7절은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말씀을 지키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했더니 수치가 우리에 돌아왔대. 유다 사람, 예루살렘 거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며 아스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백성들이 이리저리 다 찢어지고 흩어지고 도망가고 피난가고 엉망됐잖아요.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잘하고 있어 라고 우상숭배했더니 이제 하나님도 믿고 우상숭배하는 거죠. 돌아온 내용은 수치와 고통과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실제 이스라엘이 특별히 바벨론 할 때 유다가 망할 때 어느 정도 비참했냐면요. 예레미야 8장 3절에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은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차라리 죽기를 원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대요. 그리고 바빌론이 쳐들어올 때 사는 방법 딱 하나였어요. 포로로 잡혀가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고. 그래서 계속 얘기해. 항복하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항복하겠어요? 항복 안 하지. 끝까지 싸운다고 싸우지. 우리가 이해가 안 돼. 그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항복을 하냐고. 그야말로 군인이라면 전쟁에서 죽지. 그걸 항복 안 합니다. 항복 안 하면 죽는 거야. 너 살려면 항복하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랬어요. 거의 죽였어요.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너희 애굽 도망가면 따라가서 죽인다.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실제 따라가서 죽였거든요. 다 죽였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다. 8절에도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의 결과와 모습이야. 한마디로 수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수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9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다니엘이 계속 얘기해요. 패역하고 죄지고 범죄하고. 그런데 긍휼과 용서하심이란 단어 썼어요. 뭐예요? 그렇지만 주님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 신명기 30장 1절로 이 상황과 딱 맞는 상황이에요. 신명기 30장이니까 아직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인데 신명기 30장 내용은 너의 가나안 들어갔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잡혀간다. 그때 요 말씀 봐 라고 준 말씀이 신명기 30장이에요. 기가 막히지 하나님.
가나안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런데 너희 들어갔다 땅 뺏긴다. 포로 되어 갈 텐데 포로 되어 가서 이 말씀 봐. 1절부터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우리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는데 저주가 임함으로, 문제가 터짐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가나안 나라 빼앗기고 이방 나라에 포로되어 끌려가고 이건 무슨 일이야? 라고 기억이 나거든. 회개해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르고 청정하면 너를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궁일이 여기서 돌아오게 하시고 백성을 모으리니. 그 말씀이에요.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지만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면 다시 복을 주시리라. 그걸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져서 잘못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맞는데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9장 17절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정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출애굽하고 나서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긍휼과 용서란 단어를 썼는데 긍휼이란 단어가 여자의 자궁이에요. 자궁은 내가 그대로 보면 아들이 있는 데잖아.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자궁. 하나님이 어머니가 자궁에서 아이를 품고 잉태하고 새 생명을 만드는 것 같이 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어머니가 자궁에서 아이를 품듯이 저희 품어주시고 용서, 죄를 사해 주세요. 8절 9절은 기도야. 그러면서 또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일단 듣지 않는 거예요. 죄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죄 내용도 설명하죠. 일단 듣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고, 행하면 어디서 나와요? 들으면서 나오거든. 듣기를 싫어하는 거야. 목을 굳게 해가지고 하나님, 교회, 말씀, 우리 예수 안 믿는 아들, 딸 생각하면 되잖아요. 교회 가자, 기도하자. 절대 안 듣잖아. 그죠? 딴 건 해도 그거는 아주 그냥 기를 수가 안 하잖아.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의 회개예요. 우리가 말씀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고.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나? 1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다 했대.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몇 프로만 하나님께 저주받는 게 아니고 죄진 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말씀 듣지 않고 행하지 않고 그 결과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신명기 26장 쭉 이하에 보면 복과 저주가 있죠. 이러이러한 복이 있고 이러이러한 저주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행치 않아서 저주가 임했는데 그 저주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저주가 다 임했대. 구약에서 저주는 질병과 기근과 전쟁입니다. 전쟁하면 많이 죽잖아요. 기근, 먹을 게 없잖아. 전염병.
결국은 본토에서 쫓겨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되고 나라가 없어지고 나라를 빼앗겼잖아. 예레미야 40장 3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했대요.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기록된 대로 말씀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대. 그래서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저주, 핍박, 환난, 큰 재앙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윗사람들의 왕, 방백, 장로들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윗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해야 될 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그래서 먼저 재판하던 재판관을 치시고 위에 있는 사람들 먼저 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들이 더 악해서 더 타락하고 더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먼저 치시고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100%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큰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대.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그런 거 있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상상이 되겠어요? 교회가 문 닫고 성도들이 잡혀가고 하나님이 등 돌리고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이런 일이 상상이 되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나라가 없어지고 큰 재앙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사 다니엘은 다 주님 하셨다는 거. 13절에도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지금 계속 노예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70년이 다 되는 이때에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다니엘이 보니까 기가 막히고 너무 괴로운 거죠. 1년밖에 안 남았는데 1년 후에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하셨는데 더 많은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완악함이죠. 죄는 습관적이에요. 잘 안 변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호세아 7장 10절에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건 150년을 외치잖아.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요 그런 목회 못할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라는 얘기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회개하라는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잡아다 가두고 두들겨 패고 또 하나님이 그 선지자, 예언적 성격인 선지자의 모습을 행하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도 하게 하잖아요. 그죠? 벌거벗기게도 다니게 하고 대낮에 이사도 가게 하고 그 완전 미친 사람이지. 백성들이 볼 땐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게 하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목회가 왜 힘드나? 하도 똑같은 말을 외쳐도 저들이 안 듣는 게 힘들대. 안 변해서 힘들대. 그래서 못 해먹겠어요 그러잖아. 나 못 해먹겠다고. 그런데 또 가만히 있으니까 속에 불이 나네. 그래서 또 못 참고 또 나가서 외친대. 보면 금방 하나님이 심판할 것 같으니까 계속 외치는 거잖아.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않고 하나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고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계속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라. 망한다.
수십 년, 100년 이상을 기회를 주셨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터뜨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그 당시 백성은 무슨 생각 들겠어?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맞대. 그게 공의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하신 게 다 맞는데 징계를 받으면서도 돌아오라 그리고 물질 흩어서 돌아오라 하고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또 참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씀 듣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15절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출애굽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 홍해, 광야 40년,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요단강 가르고 가나안 7저석 다 무찌르고 왕모를 앞에 보내고 주님께서 친히 앞서서 다 무찌르고 그 하나님이여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다니엘이 출애굽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했을 때 주님이 은혜로 도와주셔서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고 광야 건너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이신 것 같이 우리도 구원해 주세요. 그 얘기죠.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주님이 다 죽여버린다 했거든요. 새로운 민족을 만들리라.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서 다 죽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 죽었다 말할 텐데 죽이지 마옵소서. 모세가 얘기하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또 참고 징계하고 재앙, 진노 그래도 회개하지 않지만 출애굽하게 하신 주님께서 그래도 도와주세요. 다니엘은 이게 왜 우리 백성이 이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고 고통 가운데 있고 몇 대잖아 몇 대. 몇 대 그렇게 살거든. 왜 그럽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필연적인 심판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계시록 말씀과 같이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공의 심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지나고 나고 보니까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수겔도 그랬거든요. 나 똑같은 소리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주님이 그래도 해야 된대. 그래서 저들이 포로되어 가고 망했을 때 내가 한 말이 생각날 거래. 그리고 그때 그 말이 이거였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도 해야 된대. 제가 우리 말씀 이렇게 할 때 말씀 이렇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다 얘기하잖아, 그죠? 또 우리 다시 듣기 싫죠. 드러나는 얘기하고 짐지는 얘기하고 그러면 지대변에 겁먹잖아. 근데 제가 조금 앞에 일어날 일을 얘기해 주거든요. 모르고 당하면 안 되니까 미리 알게 해주는데 그때 이해를 못해요. 내가 말씀 읽기 1년 차다. 그럼 1년 차밖에 몰라. 말씀 읽기 1년 차가 2년, 3년 차 정도 하는 거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분이엘 같이 필리핀을 갔는데 거기 우리 통역하고 이렇게 안내해준 형제가 거기 유학생이야. 5년 됐대. 우리가 보니까 야 중국말 잘한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쟤 5년치밖에 못하는 거래. 5년짜리밖에 안 되는 거죠? 10년 있으면 어떻게 돼? 10년 있는 것만큼 하지. 우리는 잘한다 아이니 그러고 막 그러니까 야 그랬더니 저거 5년짜리밖에 안 된대. 더 잘하는 사람이 보니까 저건 5년밖에 안 된 거야. 그 뒤에는 잘 몰라요 우리가. 그래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도 나중에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벌 재앙 받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회개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첫 번째 인식은 뭔가? 회개야, 회개. 아,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가 선행 조건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공의에 의해서, 성품에 의해서, 궁율에 의해서 자궁 생각하면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애 낳을 때 힘들잖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 생명이 잉태되는 거죠. 그것처럼 회개가 선행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 우리 정말 오래 산다고 계속 얘기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사셔야 돼. 그래야 더 나라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죄사함과 병 고침의 역사가 있거든. 병도 죄와 관련이 있어요. 그 다니엘이 죄구나. 다니엘이 깨닫고. 근데 특별히 깨닫는 시점 중요하다고 그랬죠. 1년 있다가 회복되네. 곧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거야. 회복될 거야. 그때 해야 될 게 원하면 회개야, 회개.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게 아니고 조금 더 회개하는 거예요. 조금 더 회개. 그러면서 전반부에서는 다니엘이 우리가 이런 죄를 졌고 그래서 이렇게 힘든데 16절 이하에는 그렇지만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또 기도합니다. 16절 이하 보니까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공의는 뭐예요? 악인의 심판, 의인의 구원. OX 분명히 하는 거죠. 그냥 좋으신 하나님 그게 아니고 공의에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도와주세요. 이는 우리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정말 망신당하고 있고 수치당하고 있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빨리 우리를 도와주세요. 공의를 따라. 시편 31편 1절에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우리 예수 믿는 게 지금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 나처럼 돼? 그럼 우리 주위 사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지. 이 모습 이거 하나님 너무 창피해요. 수치스러워요. 빨리 회복된 모습 보여주세요. 다윗도 그랬어요.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지금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요. 비참하고 다니엘은 수치라는 단어 썼어. 너무 수치스럽고요. 치욕입니다. 옛날 성경 치욕으로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러한즉 17절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지금 너무 힘들고 비참한데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 성경에 주의 종으로 표현된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얼마 안 돼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지금 다니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주를 위한 거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러면 다른 사람이 우리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도와주셔야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와주는 것은 주의 공이고 주의 이름을 위한 거래. 주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편 130편 4절.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주님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유하심이래. 주님 하는 일은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잘 믿잖아요. 계속 화만 내시고 계속 진노만 내시고 재앙만 내리시면 어떻게 주를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주의 공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게 맞나? 맞아요. 이사야 43장 25절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누가 침 뱉기잖아. 우리 자식이 잘못했어. 동네방네 소문내? 말 안 하잖아. 그죠? 허물을 다 까발리고 들춰내면 나중에 서로 창피해요. 그래서 덮어주는 게 사랑이거든. 주님이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사람이래. 도말은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겉에 쫙 페인트 칠하면 안 보이잖아.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안 보이게 해주는 거야. 없다 해주는 거거든. 도말. 페인팅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우리 자식들 잘못해도 부모가 참잖아. 그죠? 얘기 안 해. 그냥 이 자식 그냥 이놈 에이 이러고 하지만 그냥 넘어가요. 그 어디 안 띄운다고 뭐 공부 안 해. 광고 안 한다고. 주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셔야지요.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들으시고 좀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좀 보세요. 우리 신음소리를 들으시고요. 듣고 보고. 출애굽 때도 그렇게 해요. 너의 탄식, 고난 다 보고 내가 듣고 알았대. 주님 우리 힘들어하는 거 다 듣고 보고 다 알아요. 우리 부모가 자식 다 알잖아. 얘는 힘들어하겠구나. 얼굴 보면 알아. 문제 있구나. 힘들어하는구나. 얼굴 보면 대강 알아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거 다 듣는다고. 주님이 우리 다 이렇게 하셔.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께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우리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전적 부패인데 그런데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야지요.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긍휼이야, 긍휼. 자궁. 불쌍히 여기는 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그렇게 하시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율법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해도 다 범했는데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제가 제목을 다니엘의 회개기도 그렇게 했고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그렇게 했어요. 주님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회복시켜주는 것 주님의 이름을 위하는 거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주의 백성인데 다 주의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죽고 폐허가 됐는데 도와주셔야죠. 우리가 주의 자녀인데 저 옛날에 처음에 물질 연락 받을 때 정말 힘들었으니까 제 편이에요. 저 회사하고 집하고 교회밖에 모르는데 저 이렇게 부도나서 망하면 그 죽으면 하나님 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꼴 좋겠수다. 예수 믿다 죽었다고 소문나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땐 BJR이 유행이었어요. 그죠? 배째세요, 제가. 그때 IMF 터진 다 BJR 그랬거든. 배째라 그랬거든. 하나님, 배째세요. 뭐 방법이 없어. 1년에 빚이 1000만 원씩 느는 거야. 뭐 어떻게 견뎌요? 월급쟁이가. 사업하다 망하면 이해가 돼. 부도났다 그러면. 이건 뭐 착실하게 술, 담배도 안 하는데 한 달에 용돈 5만 원 쓰는 사람이 어떻게 빚이 1000만 원씩 느냐고. 어떻게 갚냐고 갚을 수가 없지. 3,000좀 넘으니까 휘청거리더라고요. 5,000 되니까 감이 없어요. 빚이 5,000이면 이자가 꽤 많거든요. 받는 게 별로 없어, 월급도. 근데 8,000, 9,000, 9,000 한 500까지 간 것 같은데. 무감각해져, 그때는. 그때는 돈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결론 냈잖아. 이 돈 다 주님 거라며. 빚도 주님 겁니다. 성경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빚도 주님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다 열심히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망하면 하나님 좋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시 기도해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 할 일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토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인이에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말씀. 하나님, 우린 믿음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믿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니엘은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긍휼하심과 주의 공의와 사유하심이래. 주님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저희가 우리 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게 뭐예요? 주로 회개하는 거지. 호세아 14장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여기서 말씀은 회개입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수강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헌금할 돈도 없어요. 그런데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씀 정리하면 다니엘의 신앙의 폭이에요. 나라 민족은 품고 기도하죠. 기도의 대상이에요. 다니엘이 깨달았어. 내년에 회복이네.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로 전에 할 일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하고 회개가 차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죄를 범하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예수 싫어요.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 두 가지 죄입니다. 예수 안 믿을래요. 내가 알아서 할래요 하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 둘 다 죄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다니엘이 보니까 하나님이 곧 회복해 주실 텐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실 텐데 우리 백성이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나라 민족을 품고 회개를 기도를 하는데, 오늘 뒤에 23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빨리 다니엘에게 가서 소식 전해라.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지가 바로 저기에 다니엘을 보니까 1년 있으면 회복되는구나. 마지막 빛을 올리는데 그게 뭐냐? 회개예요. 우리 지금 힘들잖아.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안 보이세요? 이 기도 안 들려요? 조금만 더 하시면 돼. 우리 무슨 일 할 때 처음에 힘들어요. 안 하다 하면 힘들어. 나중에 막판 때 힘들어. 그죠? 우리 수업할 때도 처음에 학교 오면 힘들어. 처음에 겨우 일어나서 왔으니까. 또 언제 힘들어? 끝나기 한 30분 전에. 시간 정말 안 가. 그때 정말 피곤하거든. 지금 그때로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이 도우심을 시작하기 바로 전이야. 그때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더 하시고, 이 다니엘의 중보 기도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같아요. 일표라고 보면 돼. 지금도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주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주님이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한대. 누구도 우리 어떻게 할 수 없대요. 히브리서 4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연약함을 다 치유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조금만 더 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국 1년 후에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완벽하게 회복됩니다. 그 대신은 3번에 걸쳐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기적적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큰 대사를 행하셨나이까 시편 기록하죠. 근데 실제 회복된 사람은 5만 밖에 안 돼요. 5만 명. 이스라엘 지파는 다 없어지고 유다 지파만 거의 남아서 5만 명이 귀환해.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에요. 다윗이 깨닫고 말씀 보고 깨닫고 1년 있다 하나님 역사하시네. 그때 할 게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로 전에 해야 될 게 뭔가? 회개야, 회개.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회개 많이 했는데 막판에 하나님이 회개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평안이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니까 연단 중에 힘든 고난 중에 있는 때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미래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조금만 인내하시고 이 다니엘과 같은 기도로. 근데 그게 힘들잖아, 그죠? 사람들은 모르거든. 아는 사람이 하는 거야. 특별히 장성한 자, 먼저 믿은 사람, 위에 있는 사람들. 이 먼저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 다니엘이 1년 후에 해방됐어.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셔가지고 회개하게 하고 눈물 회개하게 하고 너는 이제 말씀 뒤에 보면 또 몇 일에 막 나와 이렇게 그 많은 걸 보고 알게 해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다니엘이 기도 안 해도 70년이 차면 고레스가 발판하지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감격의 기쁨을 맛보는 거잖아. 우리가 할 수 있어. 다니엘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고통받게 하시고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직도 모르고 있는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조상의 열조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저희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되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주의 긍휼과 주의 공의로 주를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1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완벽하게 기적적으로 해방되는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더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심령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회복의 때가 하나님 때가 가까웠음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이기는 믿음의 지체들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